어디서 들리는가 주의 고운 음성.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면 먼동이 든 아침길 홀로 걸으며 내 손 잡으라 부르는 소리. 작은 자 기전에도 소망의 음성. 암흑에 가린 눈에 강명의 빛이 주여 내 몸 적시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어디서 들리는가 생명의 목소리. 어둠을 가르고 내게 들리면 연약한 믿음의 성 생명샘 되어 참 사랑의 길 인도하시네. 식었던 내 가슴에 성령의 불꽃 메마른 내 생활에 사랑의 안식. 주여 내 몸 적시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부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있어서도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온 일을 보면 선악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해 왔습니다. 예수님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먹는 문제부터 마귀가 시험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육신을 쓰고 사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목숨이 죽으니까 먹고 난 후에나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가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나가서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융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참 금식이라고 하면은 참 엄청 많이 했습니다. 금식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면은 좀 자랑이 될까 싶어서 이만두고, 눈앞에는 짜장면, 곱빼기만 보이고 먹는 것 때문에 별 것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신데도 40주야 동안 전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식,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그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덩어리들이 떡덩이로 보일 수도 있는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성을 쌓고 있었으므로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기까지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육을 쓰셨기 때문에 굶주렸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는 돌을 가지고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만한 것쯤이야 해결 못돼서 되겠느냐 하는 시험을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도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당연히 있고도 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무에서 유로 만드신 창조주이신인데 있는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드는 것쯤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여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진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농락당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별 일이 없구나. 배고프니까 정신 못 차리는구나. 그런 농락을 당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역을 위해서 부당하게 쓴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상을 구원하려 온 자가 자기 하나
이기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여지없이 실패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주먹입니다. 알력입니다. 펀치입니다. 모두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을 먼저 썼는데 이것은 구약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떡으로만 산다는 말입니다. 육의 인생은 떡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과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떡, 즉 밥을 먹어야 살고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육만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요 정신도 살고 영혼도 살아야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신도 살리고 영적인 생명도 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영혼이 살면 육적 생명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의롭게 활동하면 구체적으로 선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를 볼 때에 육의 생명은 멀쩡하게 살았는데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세상 풍속과 마귀의 건설을 따라 사는 사람, 영혼을 이해하지 않고 진리를 탐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란 육도 살고 정신도 살고 영도 살아야 안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인간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들은 대부분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질이 먼저 풍부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인간의 육적 생명은 살게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정신과 영적 생명은 이 경제가 절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빵이 풍성하다고 인간의 정신과 영혼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적 생명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제일주의를 제창하셨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정신이 바로 되고 마음이 선해지고 영혼이 소생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때 세상이 바로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물질도 풍부해져 배불리 먹으면서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생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소련을 비롯하여 동구권 국민들이나 중공이 말씀 앞으로 다가오고 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성경을 멀리 하다가 지금 다시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올 줄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인 것입니다. 영적 비타민인 것입니다. 생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영도 육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가는 자꾸 오르고 잘 되는 것 없고 빵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져 갑니다. 이런 민생고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먼저 정신이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매점매석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가는 공의로 정치를 할 것입니다. 백성은 정직하게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협동정신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 내놓을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떠날 것이며 게으른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도 없어질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강력범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서로 믿고 사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불행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이가 살벌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배고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은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이가 전해집니다. 다 같이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참되게 사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강제적인 시험이 제일 먼저 오게 되는데 그때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내세워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두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내가 너를 이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며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명예에 관한 시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적적으로 단번에 인기를 집중시키라는 시험입니다.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올려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천사가 붙들어 주므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리라는 성경을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해 왔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단번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인기를 한 몸에 집중시킬 것이라고 메시아의 명성이 온 세상에 급속도로 전하여 지지 않겠느냐. 그런 명예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 사람을 미혹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험은 고통과 형극의 길을 걷지 않고도 단번에 온 세상에 메시아 오심을 알게 하며 메시아의 명성을 만방에 떨치고 구원 사역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시험이 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생의 안전한 기반을 닦은 후에는 명예를 바랍니다. 이 명예라는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에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명예를 취하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 방법대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남이나 모략하여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명예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하여 마귀의 그 치사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마귀도 제2차 시험에는 성경을 악용해서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마귀가 사용한 성경은 시편 91편 11절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시려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마귀는 그 기절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마귀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통일교, 안식교 등 이들도 성경을 가지고 시험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마귀가 시험에 오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요즘 밤에 서재실에 오래 앉아 인도라면 가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계십니까? 예, 전데요. 아, 목사님 미안합니다. 성경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래요. 누구신데요? 자기 신분을 말해야지요. 예, 저는
타 교회 신자입니다. 그러면 당신네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시지 왜 나에게 물어보려고 하십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날뛰는데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전화로 성경 토론을 합니까? 별걸 다 보겠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놓아버립니다. 요즘에 부쩍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제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자기 관리한 대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가 성경으로 시험에 올 때 역시 신명기 6장 16절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시험하는 일을 하라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돌을 굴려다가 놓고 하나님이여 이 돌이 저 공중에서 떨어져 저 산 위로 날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따위 기도를 아무리 한들 그 돌이 날아가겠습니까? 또 시험 보는 학생이 공부나 안 하고 제 마음껏 놀다가 시험 보는 날 시험장에 나가서 시험지를 보니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이여 믿사오니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답안을 쓰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더 잘 믿겠나니까? 그런다고 답안이 어디서 나와 작성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이런 엉뚱한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에서 이용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은 주시고 안 주실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또 속히 이룰 것은 속히 이루시고 그 다음에 더디 이룰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때, 또 기도하며 구하는 자가 진실할 때, 또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는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둘째 시험에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악용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세 번째 시험은 세상 권세와 영화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세상 권세와 영화에 관한 시험이요 또 마귀에게 굴복하거나 타협하면 힘들지 않고 쉽게 메시아 안국을 넘겨주겠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사탄은 이미 공중권세를 잡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만 사탄도 활동하는 세상입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건세를 펴기도 하며 종종 마귀의 방법대로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의 가이사 황제의 정치, 아고스도 네로, 티베리우스, 유대 나라의 헤롯 안티바스, 독일의 히틀러, 소련 공산당의 정치 등 이들은 사탄의 지배에 있었던 지배자였습니다. 또 각처에서도 신당을 지어 놓고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어두운 세대의 역사 등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대한 사탄의 활동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오래가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마는 이 사탄의 역사도 굉장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상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권세도 자기가 주는 것처럼 자기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자기와 타협하면 이 세상의 권세와 영화와 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국이 마귀의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이장된 위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은 시험을 걸어옵니다. 불법과 불의와 타협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으라고 시험합니다.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마귀는 의가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속삭입니다. 출세의 길, 돈 버는 길,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꼭 자기가 복을 주는 것 같이, 자기가 다 잘 되게 하는 것 같이 장담을 하며 나섭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합법적으로 불합리하게 뒷거리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마귀의 방법인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믿는 마음, 쉽게 성공하려는 것은 모두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는 길은 의에 기초한 길입니다. 땀 흘리며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이 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법으로 쉽게 얻어진 성공이란 것은 곧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귀의 방법으로 얻어진 영광은 곧 시들고 맙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노력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진리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공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히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역사적인 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만큼 이 먹는 문제, 물질의 위험, 명예에 관한 시험, 불의와 타협하여 성공하려는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주시는 성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